우리 민족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많은 질고와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러한 특별한 고난, 이런 많은 슬픔이 우리 민족만의 것이라, 우리 민족만의 특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어느 민족이든 질고와 슬픔과 고통이 없었던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민족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족은 아니지만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독립한 지 이제 2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정말 오래된 그런,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민족의 역사로 보자면, 이 한반도에 터잡고 살아온 역사로 보자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길지만, 미국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미국도 정말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는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물론 전쟁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학살 수준이었죠. 그 고통이 있었고요. 그 슬픈 역사가 있었고요.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요. 또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가운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는 경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 짧은 역사에도 굵직한 사건들이, 슬픔과 고통의 사건들이 있어왔고, 또 지금도 어떻습니까? 미국이 유토피아입니까? 총기 난사 사건에 마약으로, 또 불법 이민자로, 또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얼마나 슬픔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때 우리가 유토피아 같다고 생각했던 유럽도요, 과거로 가보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유럽의 역사도 전쟁과 가난과 차별과 정말 끔찍했어요. 유럽의 역사도. 지금도 사실 유럽이 이제 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긴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또 중동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제 전쟁의 위협이 유럽에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전비를, 국방비를 엄청나게 지금 증액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들이라, 좋은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나라들에도 참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타락하여서 그래요.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과 즐거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보자면 다 죄 때문이잖아요.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슬픔이 다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무고하고 불의한 고통을 당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욥의 얘기입니다. 욥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오히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동방의 의인이면 오히려 그는 고통을 덜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가 끝날 때까지 구체적으로 분명히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이유는 알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왜 욥이 고난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이런 질문들로 들어가면 너무 깊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 받아야만 하는가? 욥기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답을. 그런데 욥기 바깥으로 나오면 또 무고히 불의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렇지만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무고히 고난받는 이야기보다 더욱더 욥에 대한 이 질문에 합당한 고난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유가 없어요. 무고히 불의하게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정말 이유 없이 고난 받으셨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하게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또한 정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더 깊은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욥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욥은 죄인으로서 고난받았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가장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십자가 언저리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 고난과 이 죽음이 복음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은요, 사실은 십자가 언저리에 그때만 받으신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여 오실 때부터 이미 고난을 시작하셨고, 고난받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그때부터 이미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전생애가 모두 다 고난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집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 우주가 자기 것인데도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공궤를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무시와 냉대와 반대와 핍박을 받으셨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제자들조차 주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주님이 하시는 일, 가시는 길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전생애를 통하여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모두 다 합하여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여러분의 죄값에 대한 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 언저리에서만 고난받으신 거, 죽으신 것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성육신 하신 후로부터 죽기까지 당하신 모든 고난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신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실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 아까 드린 그 모든 고통 속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그 정신적인 고통,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전생애를 통하여 당하신 고통 가운데도 그 정신적인 고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고통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누려오셨던 그 사랑의 교제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 버림받으셔야 된다는 사실. 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냐하면 그러한 완전한 사랑의 영원한 교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드라마나 소설을 보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헤어져서 서로를 그리는 그런 고통을 다루는 얘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버림당하는 고통.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당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두려워 떠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기쁨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만큼도 못하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단순히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고뇌, 주님의 고뇌는, 주님의 그 두려움은 뭐냐면 아버지의 진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히 쏟아질 진노,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쏟으셔야 하는 그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형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분노, 그것을 주님이 다 당하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 진노는 가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진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보셨어요? 아버지가 진짜 진노하실 때 무서운 진노를 받아보셨습니까? 그 인간의 진노도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운 것이고요. 정말 무섭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진노가 다 쏟아지고 그 진노를 경험하는 곳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받아야 할 그 진노를, 그 형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버림받으셔야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단절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심히 진노하셔서 미워하시는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고통이었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꺼이 나아갔던 그 순교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실제의 고통이었고 실제의 두려움이었고 아버지로 느낄 수가 없고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단절된, 그 관계가 단절된 그런 것을 다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정말로 버리신 그 고통이, 아버지가 버리신 그 고통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요, 결코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여러분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질고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받고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질고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 어떤 최고의 상담과 최고의 위로자보다 더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체휼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으로 체휼하시고 여러분을 참으로 동정하신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체휼하신다는 말입니다. 직접 당하여 아시는 그 아심으로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언제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더 기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고난과 슬픔을 피할 수 없지만 그 때가 속히 끝나면 우리 주님 안에서 낙원에서 쉬고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셔서 이 타락의 결과로 온 고난과 슬픔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이 말이 언급되었을까요?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원래 발음으로 하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에서 11년 동안 유대 지역을 통치한 총독이었어요. 이 사람은 역사상 기록이 남겨져 있는 실제 인물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밑에서 이 사람의 선고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받으셨다는 사실도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못 박아 놓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이 움직일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죽음만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주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영원히 갚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의 영원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 죽어야만, 고난 당하셔야만 하나님께 죄 지은 그 값을 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의 가치는 순교자들의 죽음의 가치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죄인으로서 믿음을 위해 죽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과 죽음으로써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창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도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그때의 로마 제국의 형벌들 중에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자, 왜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왜 주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냐?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대신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냐라는 사실을 왜 십자가 죽음이 가장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죽음은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이 가장 끔찍한 영원한 형벌을 당하기에 합당한 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때에 그 영원한 처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주는 시청각 교보제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받을 받아야 마땅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형벌은요, 반역죄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죄는요, 반역죄입니다. 능지처참 같은 그런 끔찍한 벌은요, 왕에게 반역할 때 받는 벌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와 같은 끔찍한 벌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반역죄예요. 아담 안에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입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예언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았어요.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당국자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모든 보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택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맞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셔서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자신이 깨달아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믿음도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의 조롱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대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조롱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자랑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재능도 자랑하지 말고 재산도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분, 창조 이후에 타락까지 2장밖에 할애를 하지 않아요. 타락하기 이전의 역사는 2장밖에 할애되지 않았습니다. 곧 속히 타락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모두 타락의 역사라는 사실, 그리고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속히 구속의 일을 시작하셔서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이제 완성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에 들어온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원죄를 타고나며 그 원죄는 죄책과 죄의 오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책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책임, 죄의 값을 여러분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여러분이 치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책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책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에 죄의 오염으로부터 말미암는 죄의 종된 삶을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죄의 종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시키는 일을, 그리고 사탄이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래서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죄의 종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무슨 자유가 주어집니까? 죄의 노, 아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그때 비로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죄책을 제거하여 주시고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죄의 종된 그 삶을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지만 점점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진짜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믿을 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죄의 종된 삶을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의의 종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되어서 죄에게 순종하며 살면은 그것은요, 배은망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뜻대로, 죄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어서 여러분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죄를 날마다 선택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 자유를 무시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
자유가 있는데도 자유로 가지 않고 종된 삶으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행복한 삶이 있는데도 그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죄를 선택하며 사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불행한 삶, 비참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싸우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가 여러분의 왕이고 사탄이 여러분의 왕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삶을 살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빛이 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